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가져야 할 소원, 그것을 항상 잊지 말고 그렇게 살 것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네 소원이 뭐냐라고 할 때 정말 떠올릴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를 통해서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고, 나를 통해서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경험되고, 또 그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잊지 않아야 할 중요한 소원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11절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11절 보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자, 우리는 가장 많은 시간이 사실은 투입되는 것이 경제활동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땅에 필요를 공급받으면서 살기 위해서는 일터 또 일감이 있어야 되겠지요. 또 많이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합니다. 그런데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하는 이 경제 활동이 비신앙적이 된다는 것은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몰라요. 교회 안에서는 신앙적이고 또 가정에서 그래도 자녀들 앞에서 신앙적인데, 직장 생활 혹은 사회에서 여러 가지 그런 경제 활동을 하는 그 많은 시간은 대단히 비신앙적이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사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정직하게 땀을 흘리고 성실하게 땀을 흘리면 우리는 이 땅에 필요한 것들을 대부분 공급받는다라고들 생각을 합니다. 세상도 그렇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거기에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일용할 양식을,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표현에는 중요한 소원이 우리에게 담겨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일용할 양식,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한다는 것은 내 인생의 오늘과 오늘의 양식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고백이 거기 담겨 있는 거예요. 오늘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필요한 양식, 사실 많은 경우에 옛날에는 그날 양식이 정말 똑 떨어지고 그날 벌어 먹고 살아야 할 그런 가난한 사람들이 있고 많았고, 또 오늘도 그런 분들도 있다고는 하겠지만, 그러나 대개의 경우에 하루 양식만 가지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일 먹을 것도 있고 한 달 뒤 먹을 것도 있으니까 나는 구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도 없겠지요. 사실은 10년, 100년을 먹을 만한 그런 양식이 있고 저금 통장에 그런 돈이 있고 자산이 있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오늘 내가 주님 앞으로 갑니다. 오늘 내가 10년, 100년치를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내 것이 되어버리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하나님, 저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고 오늘도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이런 신앙 고백이 여러분들의 모든 경제 활동 속에서 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이 힘들 때도 있지요. 그래도 은혜입니다. 일감이 있어서 일한다는 것 힘들지요. 그래도 은혜입니다. 그 수고한 것들을 내가 쓸 수 있다는 것, 또 내가 오늘이라고 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 모두 다 주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간과하거나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어리석은 부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시지 않습니까? 어리석은 부자. 그가 엄청난 풍년을 맞이해서 어마어마한 그런 수확을 드리는데 부자였기 때문에 곡간이 컸겠지만 그걸 채우고도 너무 남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계획을 하지 않아요. 더 많은 곡간을 짓고 그리고 다 수확을 내드린 다음에 나는 이제 평안한 삶을 여생을 살자. 내 영혼아 하면서 스스로 기뻐하고 그러는 그 부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그러지 않아요? 어리석은 자야. 오늘 내가 네 영혼을 취하리니 네가 준비한 것이 다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경제 활동을 할 때 하나님의 은혜도 잊어버리고 하나님 자체를 잊어버리는 그런 일이 없도록 오늘 내 필요한 모든 양식이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이것을 늘 고백하는 신앙 고백적인 그런 경제 활동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에요. 욕심을 따라서가 아니라 필요를 따라 구하라는 거예요. 필요를 따라. 자, 이 필요를 따라 구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 광야 교회에서 이 교회를 예표하고 있는 구약의 그 광야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의 만나를 하나님께서 내려주시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 원칙을 주님께서는 각 각인의 그 집안에 있는 숫자대로 양을 정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각 사람마다 한 호멜씩 해서 4사람이면 4호멜, 또 5명이면 5호멜. 그렇게 해서 이제 거두어 드리도록 그렇게 하셨고, 그것이 이제 많이 남으면 다 썩어 버립니다. 내일 생각하자, 모레 생각하자 하고 더 많이 거두거나 그렇게 해서 남겨두면 그것이 전부 벌레가 나거나 썩어 버리는 것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보여주고 있다는 말이지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필요를 따라 구하라라고 하는 것이 내 욕심에는 천천만만이 필요해 보이기도 해요. 그런데 그 필요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누굴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욕심을 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래, 네 필요가 정말 그게 적절하구나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필요에 맞게 주실 것을 우리는 주님 앞에 요청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실 만한 그 필요가 확장되는 삶이야말로 얼마나 복된 삶인지 몰라요. 다시 말해서 필요를 우리가 따라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필요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다만 성실하게 일하는 데 있는 것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믿고 경제활동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내게 유익하다라고 한다면 그 필요를 충분하게 공급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사실 전날에 우리 주님께서도 하루 벌어먹고 살 수밖에 없는 그 가난한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자리에서 어떻게 보면 야속한 말씀을 하십니다. 염려하지 말아라. 내일 일 염려하지 말아라. 하늘의 새도 먹여주고 들풀도 입혀주시는 하나님이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렇게 조금은 야속한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정말 살기 너무 힘든데. 그런데 그 힘든 이들에게 주님께서는 너희들의 그 엄청난 경제적인 그런 고통들에 대하여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셔요. 그게 뭐였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약속 아닙니까, 여러분? 광야 교회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거두어 드리는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셨다고요. 한 호멜, 사람당 한 호멜씩 해라. 그리고 안식일 날에는 노동행위를 하지 말고 금요일 날 모아둔 것이 그때까지는 괜찮다. 하나님께서 아주 하나하나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셨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이들의 필요를 공급하여 주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필요가 내가 먹고 내 가족만 먹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연약하고 어려운 사람을 보니까 저 사람을 돕고자 하는 것으로 인하여 내가 허리띠를 졸라 맬 수밖에 없는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저것이 가장하는 것도 아니고 잠시의 충동이 아니고 진정한 소원이고 경제 활동을 하는 중요한 이유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내 울타리를 넘어서 훨씬 더 그 장막의 넓이를 넓혀가고 그것을 인정하여 내가 생각할 때는 내 가족 5명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너에게는 1,000명이구나, 5,000명이구나, 혹은 10,000명이구나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이 자신의 가족만에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까? 이집트 전체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을 요셉에게 주신 것 아닙니까? 가나안 땅에서 이집트로 피신 온 그 원수와 같았던 그 형들의 모든 식솔들을 먹이는 것을 요셉을 통하여 주셨던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경제활동이야말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신비한 능력을 구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욕심이 아니라 필요를 따라 구하되 그 필요도 하나님께서 아신다라고 분명히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경제행위를 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정직하게 일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에게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우선순위를 하나님 나라에 두고 최선을 다하노라면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모든 사람이 부자 된다고는 할 수 없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필요하다라고 할 때 그 필요를 충분히 공급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염려에 매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덧붙여 한 가지 더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필요를 따라 구하지 않고 내 욕심을 따라 구해도 부자 되는 사람 많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속에 엄청 많고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보다는 내 이익이 먼저고 나누고 베푸는 것보다는 나 자신에게 계속하여 저축하고 축제하고 그래서 자산을 늘려가는 것에만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누고 베푼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소위 크리스찬들에게도 부자 많습니다.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하늘의 곳간에는 다시 말하면 상급으로는 전혀 쌓이지 않습니다. 책망의 근거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네 보화를 하늘 창고에 쌓아두라라고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그렇게 벌뿐만 아니라 그렇게 나누고 베풀고 살아가는 삶 때문에 자산에 있어서 오히려 1등할 수 있는 내가 100등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하늘에서는 오히려 하늘 창고에 상급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우리는 주님을 믿는 사람들, 경제행위 가운데서도 언제나 신앙 고백적인 그런 경제행위를 하는 우리들이 되게 될 때 24시간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또 가장 많은 시간이 들어가는 경제 행위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